1963년 8월 19일 내적 외적 침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끊어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100배도 더 준다고 하셨다. 왜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했는가? 이런 것이 분심, 잡념과 사욕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완덕 5개 중 3개, 우리, 용모, 언사, 태도를 조절하는 계명이다. 이것이 육신 외적 침묵인데 이는 내적 침묵의 영향이다. 우리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내적 침묵에 들어간 이는 외부가 잔잔하고 모든 것이 재미있다. 내적 침묵에 온전한 마음 기울이지 아니하고 겉으로 열심히 있지 않은 것 빤히 드러난다. 용모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다. 침묵 대월하는 이는 근심 걱정이 없다. 주 예수님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천국과 의덕만 구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하셨다. 우리는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는 지상 천국을 구하고 있는 이가 있지만 우리는 지상 심중 천국을 건설하고 성신을 모시고 살려는 이가 아닌가. 내 나라에 임하시며 그 천국이 내려왔는데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 없이 한다. 사랑은 그저 좋기만 하다. 우리가 병들어 아프다 하더라도 없어진 내가 된 사람은 도무지 괴로움이 없다. 이는 괴로움을 초월해서 그렇다. 성냥불은 약해서 물 한 방울도 못 이겨 그 물에 꺼진다. 덕이 없으면 적은 것도 이겨내기 어렵다. 결점이나 소재에 씻어주시려고 괴로움을 보내주신다. (1963년 8월 19일) 창설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이날 창설신부님께서는 내적 외적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침묵.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아니 입회하고 나서도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설신부님께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침묵은요. 일단 창설신부님께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외적 침묵, 내적 침묵, 영적 침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외적 침묵은 이, 목, 구, 비, 수족 동작에 대한 침묵이고요. 즉 손, 발, 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내적 침묵은 사욕, 억제와 분심, 잡념, 물리치는 것을 내적 침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적 침묵. 영적 침묵은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부분이긴 한데 의지 침묵과 이성 침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지 침묵은 고집 부리지 않는 것, 하느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느님 뜻대로 하는 것. 이성 침묵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따지지 않는 것, 지나치게 알고자 아니하는 것, 아는 체 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영적 침묵의 의지 침묵과 이성 침묵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죠. 제가 입회하기 전에, 입회하고 나서도 생각했던 침묵보다 창설신부님께서는 침묵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또 세부적으로 침묵을 나눠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침묵, 즉 말하지 않는 행위는 창설신부님께서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것, 즉 무언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침묵, 제가 했던 침묵은 그냥 무언이었지 창설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에 근처도 사실 못 가는 것이었죠. 창설신부님 영성을 들어보면 제가 했던 침묵은 그냥 입으로 말만 안 할 뿐 오만 가지 생각에 머릿속은 시끄러웠었던 거고요. 모든 오감에 날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침묵을 했다고 말씀드리기에도 부끄러운 저 자신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설신부님의 침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외적 침묵, 내적 침묵, 영적 침묵.
이런 창설 신부님의 침묵 영성을 이해한 다음에 이날 강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이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인데요. 마테오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끊어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100배도 더 준다 고 하셨다. 왜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했는가? 이런 것이 분신잡념과 사욕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붙이세요. 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이 분신잡념과 사욕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끊어버리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침묵해야 되고 무엇을 끊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침묵 중에 앞에 두 개,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을 통해서 외적과 내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을 멈추고 침묵시키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끊지 못하면, 즉 침묵시키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분신과 사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자신을 침묵시키라고 이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창설 신부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외적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완도고개 중 3개를 이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이날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완덕오개 중 3개, 우리 용모, 언사, 태도를 조절하는 계명이다. 이것이 육신 외적 침묵인데 이는 내적 침묵의 영향이다. 우리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내적 침묵에 들어간 이는 외부가 잔잔하고 모든 것이 재미있다. 내적 침묵에 온전한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겉으로 열심인 채 하는 것 빤히 드러난다. 해설이 딱히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뭘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외적, 내적 침묵, 참으로 중요함을 이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침묵시킨다면 혼탁해지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 사욕과 분심이 나를 괴롭힐 일이 없다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 외부가 잔잔하고 모든 것이 재미있다. 직접 삶으로 살아보신 창설 신부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외부가 잔잔하고 모든 것이 재미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하세요. 가끔씩 또 쓰시는 표현이긴 해요. 어떤 이는 지상 천국을 구하고 있는 이가 있지만 우리는 지상 심중 천국을 건설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려는 이가 아닌가. 지상 천국보다요, 내 마음이 천국인 심중 천국을 살아보신 창설 신부님. 그 심중 천국이 당신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사랑으로 향하게 되는 삶. 그 삶을 창설 신부님께서는 살아보시며 맛을 보셨던 거예요. 당신이 보시기에 지상에서 최고의 맛집인 이 침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맛집 저희들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수도 생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적 침묵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라는 생각. 아니, 외적 침묵도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지상 천국이 아닌 심중 천국.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그럼 다시 한번 심중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외적 내적 침묵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완덕오개 중 3개, 우리 용모, 언사, 태도를 조절하는 계명이다.
이것이 육신 외적 침묵인데 이는 내적 침묵의 영향이다. 우리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내적 침묵에 들어간 이는 외부가 잔잔하고 모든 것이 재미있다. 내적 침묵에 온전한 마음 기울이지 아니하고 겉으로 열심인 채 하는 것 빤히 드러난다.